우리 여성 중창단 아까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렸고 이번엔 우리 중창단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며느리가요 시골에 계신 시어머님께 어버이날 기념으로 핸드폰을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보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급했는지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그렇게 보내버렸어요. 사세요 해야 되는데 오래오래 사네요. 그래. 그 다음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믿거나 말거나합니다만은 한 가정이 평안하려면은 고부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이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글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한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 내 효도는 너 잘 사는 걸로 족하거늘. 내 아내가 엄마 흉을 보면은 내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고 나면 기분이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네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은 들지 않겠니? 아들아, 명절이나 어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낳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에 늘 잊은 적 없는데 내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네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네가 가정을 이룬 후 애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평생 너희 행복을 위해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어미 애비가 좀 편안히 살아도 되지 않겠니? 너희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어미 애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하게 해다오. 어때요? 공감이 갑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혀 선택권이 없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를 천륜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이거는 요지부동한 관계예요. 내가 좋거나 싫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충북 제천 출신인데요. 곱사등 판사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고 손가락까지 잘라보았지만은 번번이 실패하고 손가락이 다 잘라져 나간 상태에서도 화투를 놓을 수가 없어서 대리자까지 세워가지고 노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온 가족은 어머니의 삭바느질로 겨우 연명을 하였는데 아버지는 한밤중에 집에 돌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닥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홧김에
마루에 있던 이 아들을 마당으로 내 던져버렸습니다. 이 일로 그가 곱사등이 되었고, 곱사등이 되니까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던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된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아버지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은 그의 효도를 보고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효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의 효도입니다. 부모가 잘했든 못했든 지난 과거는 모두 덮어두고 그저 현재 부모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님처럼 내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니까 이 이유 하나만으로 현재 상태 그대로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저 현재 모습 그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다고 하는 말은 공동번역에 보면은 마땅하니라, 당연하니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당연하고 옳은 일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효도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효도의 기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도의 기본은 자주 찾아뵙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쁜 것에 시달리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바쁜 일이 있고 교회 오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바쁜 걸 뒤로 제쳐놓고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쁜 것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는 수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형제들을 철저히 챙겼고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효도의 기본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갈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말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기억력이 약해져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지금 상황에 맞는 말씀이든지 맞지 않는 말씀이든지 또 몇 번을 말씀하시든지 다 잘 들어야지 이제 그만하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장인어른이, 연세 많은 장인어른이 살아계십니다. 이 장인어른 댁에 갈 때는 단단히 마음 준비하고 갑니다. 이번에도 어버이날 어저께 가려고 하다가 못 갔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았다고 지금 몸조리하는 중이라고 그래서 못 갔는데 이번 주간이나 다음 주간에 또 찾아뵈려고 합니다. 저 전라도 강진에 있습니다. 강진. 이 저희 장인어른은 옛날에 사범학교를 나와가지고 배운 게 많아요. 아는 게 많고 안다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가면은 앞에 딱 자식들 앉혀놓으면은 강의를 하는데
내가 목회학 박사인데 박사 앞에 앉혀놓고 집사님이 목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이렇게 해라. 설교는 저렇게 하니까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그걸 뭐 1시간은 뭐 먼저 그냥 계속 있으면 2시간, 3시간 뭐 하루 종일 할 판이요. 그러면 뭐 보면은 뭐 우리 집사람하고 뭐 처제들을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나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그래도 우리 아들 영락이는 끝까지 앉아 있었지도 그냥 꼬집으면서 그냥 까짓거 뭐 앉아 있는데 그냥 목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데 그 장단 맞춰줘야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장인어른 말씀 맞습니다. 그 속으로 까짓거 1년에 2-3번 하는 행사인데 이거 못 참겠냐? 그리고 참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들의 말씀을, 부모님들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주고 참고 인정해 줄 줄 알아야 이게 효도입니다. 셋째로 항상 존재감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의 기본입니다. 부모님께 사사건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적당한 일은 부탁해서 존재감을 살려드려야 합니다. 물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 일만큼은 부모님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른들은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우리 집사람하고 집에 가면은 꼭 음식 하거나 할 때 어머니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더 잘해요. 그런데도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냥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존재감을 느끼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소문난 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원님이 그 소문을 듣고 상을 주기 위해서 그 효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이 마을의 유명한 효자라고 하던데 부모님 형편이 어떠신가? 이 효자가 대답합니다. 예, 저희 어머님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은 혼자 대신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저 불편 없이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효자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 끝에 원님이 호통을 치면서 이놈! 갑자기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고약한 놈이구만. 여봐라, 이놈에게 곤장 3대를 칠지니라. 그럼 느닷없이 잡혀가서 그냥 칭찬받고 상 받으러 갔다가 곤장만 3대 맞았어. 그러면 원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응? 야 이놈아, 응? 저는 마누라와 같이 살면서 아버지가 15년 동안 혼자 사는데도 장가도 보내주지 않는 이런 고얀 놈이 무슨 효자란 말이냐. 그래 곤장을 때렸어. 그래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 효자는 아버지한테 야 너 오늘 어떻게 됐냐, 무슨 상 받고 왔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이번에야 제대로 된 원님이 오셨구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자식은 자식이 원하는 방법으로 효도를 했지만은 부모님이 원하는 건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 원하는 것을 해드리면서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나도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4번째 효도의 기본은 부모님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를 보면서 미래를 봅니다. 저놈이 커서 뭐가 되려나, 그래서 저놈들 잘 되는 것 보고 죽어야 될 텐데, 이게 늙으신 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의 커가는 모습을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은 얼른 손주를 안겨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소망의 미래를 가지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효도의 기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요, 내 자식도 나한테 순종할 것이고 내 자식의 자식도 또 순종합니다. 이걸 효도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전통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효자 가문에 효자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니까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나서 곧바로 2절에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 명령문입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한다고 하는 건 헬라어로 티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사랑으로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존경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이 많은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돈이나 드리고 관광이나 보내드리는 것으로 효도를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다행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효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라고만 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은 공경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높이고 우러러보며 존경을 겸한 사랑이 있어야 공경이고 옳음을 인정하고 높이는 마음, 우러러 사랑하는 마음이 공경이며 지혜를 높이고 명예를 인정하고 그분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인격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라야 그것이 성경적인 진정한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저착교회에 있을 때 교회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김윤교 집사, 지금 집사인데 청년 때야. 청년 때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봤는데 무슨 순서인지 몰라도 아버지를 소개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저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훈장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아빠는 국가로부터 훈장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김병설 장로 아들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했는지, 정말 우리 교회도 저런 효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의 장점만 바라보고 훌륭한 점만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과 공경의 의미는 효행에는 반드시 사랑과 존경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극히 당연한 이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땅에 사는 동안에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못 줘서 안달이 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효도의 기본을 새롭게 점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가족들이여,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모는 꼭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스승이나 지도자도 부모라 했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안 계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섬기라고 하셨으며,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 효성을 다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시인이신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키 작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머리로 모든 짐 이고 다녔기에 몸 야윈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은 자식에게 다 주고 입맛 없다 하시며 허리띠를 졸라 매셨기에 병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 아플 때 주님이 아픔 내려주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기에 정신이 없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식구들 목 다 챙기시느라 자신의 몫을 잃고 살으셨기에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로 돌아가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봐 어머니 이 사랑의 빚을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